성경에서는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남편에게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지배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또 조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죄의 결과가 더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고 또 결혼을 그렇게 중재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을 돕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어지는 관계에서 지배하고 이겨먹고 또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남편을 조종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영생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사단이 무산시켜 버린 것이지요. 정확하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 민주주의, 남녀평등, 요즘은 남자의 인권을 좀 돌봐달라 뭐 이런 사람까지 나올 만큼 이것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 현상이 뭐냐면 가정에서 질서가 깨어지게 만들었고 아래 둘째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식들이 자연히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경쟁적이 되어지고 그 영생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지 못하고 망령된 이 경쟁하고 지배하는 관계를 이어받아 가지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고통과 이 다툼과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 영생에 끼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슈카, 네가 갖고 있는 이 욕망에 대해서 이 욕망을 남편이 힘으로 너를 다스려 버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신부를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라고 이름하는 많은 곳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테슈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되셔야 될 하나님을 마치 수단같이 이렇게 여겨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이 땅에 사는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현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그들은 구원을 얻는 확신의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확신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제출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믿음을 하나님과 상호간에 갖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슈카가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 신부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철저히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슈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또 사용되었죠. 그것은 너는 죄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안색이 바뀌고 흥분하겠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그 문 밖에서 웅크려 있다가 너를 사로잡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을 때 네가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원한다는 단어가 또 태슈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한 욕망을 사람이 허용하지요. 그래서 저것을 먹으면 좋겠다.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고 저걸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욕망이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릇 행하게 되어지죠.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릇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떤 지식을 가지는지 상관없는데 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그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선을 취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면 다 함량 미달이 되어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은 어떤 선이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선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선을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여전히 요구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라. 근데 사람이 선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딱 웅크려 있다가 사람한테 확 하고 충동을 하는데 죄가 우리를 어떻게 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만드는 충동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인이 여러분 자기가 임의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기준을 뒤밀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분노했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하나님께 대해서 두 번째 동생에 대해서 비교가 되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게 다스려지거나 굴복되거나 이게 순화가 되는 이런 그 본성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충하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순화시켜 가지고 함께 데려갈 뜻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창조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속한 것이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날 데려가셔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노예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땡땡 별러가지고 애굽에 처박아 놓고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세요? 광야에서는 뭐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네가 이 노예가 되었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의 본성을 싹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가나안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권리,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와 주권이 없다는 것을 사람이 고백하는 시점에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한테 좋은 거 주신 거요? 천당 가는 확신이요? 이 땅에서 받는 행복이요?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권리를 취해버려 부당한 권리를 취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옳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고 에덴도 하나님 것이고 그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에덴도는 통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내몰고 지가 먹겠다는 것입니다. 지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권이 지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에 숨어있는 그 배후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사람이 부당하게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셔야 될까 안 물어보셔야 될까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낯짝도 없고 권리도 없고 뭐 이렇게 핑계할 것이 없는 그 상태의 구원을 꼭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죄송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안 되면요, 구원받고 나면 그거 시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뭘 시비하시냐면 이렇게 네 거냐? 네 인생이 네 거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욥기가 이렇게 40몇 장까지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거 따지셨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처음에는 말로는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 말은 잘했어.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둘 터지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할 만치 했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비를 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39장에 나타나서 안 말씀 안 하세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도 어디 있었니? 내가 태에서 생명을 지을 때도 어디 있었니? 하나하나 당신이 창조자라는 것을 물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호흡, 심장을 뛰는 거, 공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거저준 것들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저받은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런 권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무엇로 구원하시냐면 은혜로 구원하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은혜란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아무런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 없고 되돌려 드릴 것이 없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 죄인을 조건 없이 과분하게 사람에게 베푸신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내가 뭘 좀 할까요? 뭘 좀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 자격들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가 죄인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거 말고요.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죄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일관되게 뭘 말하냐면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당한 권리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죄라고 한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과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요, 인격적인 문제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다 나중 얘기라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킨 적이 없는 거야. 회개가 없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당 가기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과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아직까지 가인이란 말이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려가지고 이 시련 가운데 있던 것은 딱 한 가지 문제, 소유권 문제야. 생명이 네 거냐 이거. 내 거 아니냐 이거. 네 생명 내 거 아니냐 이게. 이것을 구원받고 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하고 따지세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당신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죠. 말씀이라는 말일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장 통해서 사람들과 싸움할 때 사람들이 싸움을 그냥 한다 했어요? 아니에요. 싸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임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으로 약속한 지점이 있어. 사람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상도덕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 의로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대답을 못하면 사람이 싸움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도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못 미치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란 말이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싸움할 때 쓰는 그 말이에요. 예?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얘기할 게 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말 좀 할 게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환경을 일으키세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꼭 왼수 같은 인간이 하나씩 있는 줄 아세요? 없으면 가정에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세. 나보다 꼭 세. 이스마엘이 셌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야? 에서가 더 세잖아요. 사울이 강하잖아. 잘생기고. 꼭 센 놈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또 정당한 모르겠네. 부당한 거야. 부당한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 저 뒤집어 엎어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이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대가지고 저 마귀 같은 저 마귀 새끼 저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 인간을 바꿔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의 싸움이라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바꾸세요. 누굴 바꿀까? 하나님 나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했지만 여러분, 에서를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고치겠다, 또 사울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누구 고치려고 보내신 거예요? 다윗 고치고 야곱 고치고, 그러려고 라반도 보내고 다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고생을 직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영광대로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낯을 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대할 수 있겠냐는데, 낯을 대하려면 서 있는 자리가 평평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네 애비인데, 내가 네 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낳으라 했어? 그러니까 자식이 악다구니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부모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누가 나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 자식이 그러면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나 당신 유튜브 봤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요? 이러면서 질문한 게 심상치가.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누가 나를 만들어라 했냐고요? 막 싸우는 거야, 한테. 야, 그 세대 그 사람과.
근데 이제 얘기를 1시간쯤 하니까 자기 말의 허구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 전제해놓고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전제를 빼고 얘기하는 거야. 마치 지 것처럼 지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맞설라고 드는 것이 하나님께 낯을 대할 수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란 뜻인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욕망을 일으켰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악다군 이야기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형통함도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고단한 상황들,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마음의 고통들이 사람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놀라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식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요. 또 내 마음속에 분수를 지난 생각을, 부당한 권리의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시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건 누구 것일까요? 마귀 것이. 그걸 뭐 대대버려요? 제가? 사지선대건 또 할까? 하나님 것이 아닌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럼 마귀는 누구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거 공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 거만 공격하는 거.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가만둘까 안 둘까? 가만 안 두지. 시비하는 것이지. 내 교만한 마음, 부당한 권리의식, 내가 내 소유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또 내 내 직위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다 건드리세요, 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냐? 따져 물으시는 것이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을 사단이 허락을 받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신음하고 살고 있는데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내 신분을 기하고 영향받지 말고 사단이 일어난구나 해서 영향받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3분 남아서 3분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사용된 것이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또 그가 나를 사모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의 이 부당한 욕망에 대한 집착, 욕망과 집착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왕 또 그 왕이 그 사랑하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원합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또 우리 전부를 다 소유하기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어느 쪽에 쓰는가에 따라서 고상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저질스러운 나쁜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테슈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슈카에 대해서 3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테슈카는
하나님 가슴 속에서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 사람을 향해서 품으셨던 것이 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셨던 아담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가 형성되어 지으신, 자기 형성되어 지은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욕망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료한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 나그네 된 순례길에서 이 태슈카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을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태슈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이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다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